오늘 본문의 본문 자체는 사실 스데반 집사의 변론을 그대로 다 다룬 말씀으로 길이가 무척 깁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이 고민을 이 본문을 묵상하는 내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본문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마지막 순교의 장면까지 함께 볼 때 도대체 목숨을 걸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주적으로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고 좋아 보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환상조차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변증과 그를 주목하여 본 다수의 반대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을 행하던 스데반을 위해 특별한 기적을 왜 행하지 않으셨을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던 스데반은 자신의 이런 변론들이 반대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의 죽음까지 당할 줄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스데반 역시 어리석지 않았다면 도대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자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천국을 예수님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한밤중에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싹이 트고 자라다 보니까 이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더 많이 더 수북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묻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아내라 하지 않으시고 가만 두었다가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술수 때에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가라지가 더 잘 자라고 또 가라지 때문에 알곡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인은 성급하게 그 밭을 갈아엎기보다는 오히려 추수할 때를 기다려 알곡과 가라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은데 그게 불신자에게 상처를 입기보다 오히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 의해서 받는 상처들이 더 많지 않나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 집사님은 이렇게 말하지? 도대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혹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이유는 아마 그 사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점점 공사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듯이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공사 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또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켜 나가시는 일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신앙은 결코 만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을 절대화하면 자칫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유대 교인들에 의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갈래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허상을 통해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쟁점은 스데반의 반대자들이 고소한 내용, 즉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 율법을 회방하고 다니며 성전을 모독하였다, 이 죄로 스데반을 끌고 공회 앞에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에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지금 네가 왔느냐? 한번 변론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들에게 핍박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을 진두시위했던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을 모티브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언급은 하지만 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언급이 왜 빠졌을까요? 아마도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분명 스데반은 십자가의 예수를 증거했을 텐데,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 그 찔림을 받자 오히려 뉘우치기보다는 귀를 막고 큰 소리 지르며 그를 곧바로 돌로 쳐 죽임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53절까지 이 스데반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고발당했던 율법의 회방죄와 성전 모독죄에 대해 그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조상들의 죄를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답습하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죄를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두고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던, 성전조차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렸던 그 당시의 성전 신앙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율법으로 때로 바꾸고 성전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탄식이요, 그가 생명을 걸고 전한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성전보다 더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고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괴물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스데반의 메시지와 순교는 진리를 항상 거절했던 인간의 최후의 발악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인간의 죄성을 아무리 포장하고 포장하려 한들 그 포장할 만한 의로움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덮어주시는 의로움만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장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이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 또 율법이 없을 때는 힘이 법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그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선물 아닙니까? 근데 죄인인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단언컨대 율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의 확신 혹은 신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을 향한 깊은 신뢰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착각하기 쉬운 신앙가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나 또는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자신과 다른 신앙을 적대시하고 서슴없는 폭력으로 굴복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요? 이단의 신앙들도 똑같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자기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신앙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관계의 영성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 나의 관계, 이것을 잘 정립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잘 못 믿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 못 믿기 때문에 말하고 그 말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애쓸 뿐이지, 우리가 결심한 것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수없이 변화무쌍하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좋아졌다가 또 싫어졌다가, 뭐 이 사람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싫다 저 사람이 싫다, 왜 이렇게 변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믿었기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 이런 뜻 아닌가요? 요즘 제가 순장님들 또 지난주에는 한 순모임에 참여했는데 저에 대해서 칭찬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야, 남의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더 잘하는데 저분들이 속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귀로 듣고 죄송하지만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혹시라도 실망을 끼쳐드리면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원래 목사님이나 또 처가집이나 친정집은 좀 멀리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좀 멀리서 봐야 좀 좋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힘들지 않나요? 사람이야말로 저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한결같이 그 사랑의 끝은 용서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사랑의 징표로 내어주신 게 아닙니까? 저는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주셨는지, 그 용서는 결국 사랑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형제의 그 100다나른 되지도 않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그 비유 속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난 당신을 사랑해, 근데 당신의 그런 행동은 난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말을 한다면요, 앞에 사랑이란 말은 사실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자신을 못 박을 줄을 다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림의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라 믿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아닌가요? 저는 이 관계들이 세가의 관계가 꼬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족하기 쉽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람들도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참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고 가시는 거 보니 저 사람도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실 거야. 분명히 만들어 가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그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신앙의 본질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묵상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 사도행전 7장과 같이 스데반이 말하지 않았다면, 앞에 2절로 53절과 같은 그런 변론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약 스데반 집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말하지 않아서 아마 순교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모세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율법 아래 갇혀 살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의 의식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 역시 성전조차 하나의 우상이 되어 성전의 휘장처럼 성전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른 채 여전히 의식신앙에 갇힌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이 뭘 모르고 어리석어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스데반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의 죽음은 그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스데반 역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닐까요? 사람의 말은
마치 허공을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생명의 복음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영향을 주고 변화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들도 스데반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 구전되어 오다가 기록된 말씀 아니었을까요? 제가 믿기론 스데반이 자기를 돌보지 않은 이 사랑의 언어로 비록 자신은 죽었지만 하늘의 미랄같이 땅에 떨어져 누군가의 가슴에 떨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중 한 사람이 오늘 58절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 아니었을까요?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이 있었던, 아니 신학적으로도 가장 영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낸 본문이 55절로 6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 직전 그의 눈에 비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난 폭도들, 돌을 들어 치려는 그 사람들이 그의 눈에 크게 비쳤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손 벌려 스데반을 맞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할 때 두려움과 미움, 걱정 이런 것들이었다면 아마도 순교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 그 주변의 모든 환경은 자신을 향하여 다 적대적인데 오직 한 곳 하늘 향해 열린 하늘에 손 뻗어 맞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그 순교를 맞이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의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순교의 길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스데반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했는지, 그리고 스데반의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선지자의 반열로 그를 이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자신을 돌로 친 자들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순교 직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본질 역시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 하늘빛 우리 교회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교는 죽음을 통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전도사 시절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여수와 순천사에 보면 여수 비행장 옆에 그 손양원 목사님과 그 두 아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양원 기념관,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기념관에 걸려 있는 아주 큰 한 이만한 그 걸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고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 12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리고 뭔가 피를 흘리면서도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이 그 벽화에 그 걸개 그림에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충격은 그 피 흘리면서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12명은 12사도를 가리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보고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아닌가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목회자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 조금 더 연장해 보겠다고 대제사장이 뜰에서 여종이 너도 그 도당이라 그 한마디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점차 그 강도가 높아지게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를 직접 목격했던 이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죽음조차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것 아닌가요?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열심히 선을 행하며 우리 안에 있는 비밀, 그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 욕먹는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